9월 28일 수요일 임예신학교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으로서 자기의 삶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그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평택 갔다가 단양 갔다가 해서 목사님들 조에 제가 막내니까 목사님들 모시고 한 8시간 9시간 운전하고 다시 집에 가서 일을 좀 처리하고 다시 집에 갔더니 제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불로 너희들의 공적이 시험돼서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근데 불 가운데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6, 17절 보면 조금 더 얘기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멸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요즘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은 고린도교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에 연결되어지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곳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17절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이 약간의 조금이라도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죽이셨습니다. 왜요? 그 뭔가 오염되고 잘못되고 거짓되고 죄 있는 것이 그 성전에 거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되는구나. 제가 조금 있어도 되는구나. 내 맘대로 조금 유연하게 아니면 내가 요만큼 정도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뭐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제가 머무를 자리는 없고 인간적인 타협이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경주해야 돼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 타협의 여지가 없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일 여지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 안에서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을 거부한다? 그러면 더럽혀진 성전이다? 그것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금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많이 두렵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을 용납하지 못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라는 것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은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와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의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성전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과 거룩함을 쫓아 그것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